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이전에, 바빌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였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가 된 다음에 선지자였죠. 에스겔서 9장, 8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 이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 배교했는가, 또 오늘날 교회 상들하고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뜰 문으로 이끄시기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지금 그 담을 파라 하시기에 내가 그 담을 팠더니 보라, 문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각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담에 걸려져 있더라. 거기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서 있고, 개혁성경에는 여기를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는 사판의 아들 아야사냐도 서 있으며 각자가 자기 손에 자기 향단을 가졌는데 향의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여기 성경에서 향단은 무엇이에요? 기도지요. 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시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 안 본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제는 땅을 버렸다. 이제 주께서 자기들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땅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경배드린다고 우상한테 경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나를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한 여인이 탐무술을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요즘 사진에 보면 어떤 여자가 애기 안고 있죠? 그 탐무술이라 해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을 보여주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서요. 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 돌려가지고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고,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가증한 것들을 범한 것이 유다 집에 하찮은 것이라 하겠느냐? 이는 그들이 폭력으로 땅을 채웠으며 돌이켜 나를 격분시켰습니다.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진로로 다루리니. 부정적이죠?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부정적이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부정적이죠? 그들이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부정적이죠? 예.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오늘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한자리에 모여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 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셔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지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녕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들이 이 땅에 4만 6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다가서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청하고 담대하게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에게 부과해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혹시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성도님들을 지각을 열어주시어서 더 많은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가증한 짓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일 뿐이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로잡게 하셨다가, 즉 노예살을 하게 하셨다가 그들이 겪는 혹독한 고통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부르짖고 죄에서 돌이키면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에 경청하셔서 이제 지도자를 내세워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인도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셨고, 또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이제 70년이 다 차니까 에스라, 그다음 수르바벨, 또 느헤미야, 그러한 지도자들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실형 범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헛된 경배의 대상을 찾는 데도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오컬트라고 그러죠. 오컬트라고 하지만 사실 좋은 말로 말해서는 무속신앙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헛된 것을 말하게 합니다. 가증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가증한 인간들의 가증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금지시켰고 그것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십계명 두 번째를 보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행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이든 만들지 말며 새로나 물고기로나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것이로나 어떤 모습이든지 곤충이로나 기어다니는 것이로나 뭐 어떤 것을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나타내리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무슨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부처라든지 뭐 이런 썩어버린 사람들, 마호메트라든지 공제나 석가모니라든지 질투할 수 없다 이죠. 살아계신 분만이 질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형상이나 어떤 대상에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상 그러면 헛것을 말하는 것은 vanity, vain, 헛것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쓸모없는 사람들이 경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는 마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경배를 하게 되면 그 경배를 가짜 신이 와서 받는 것이라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즉각지가 한다 했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라 했어. 두 번째, 아까 그건 대상이고 두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요, 자기가 진지하게 경배드리지 않고 생각은 멀리 있다고 했죠. 그럼 형식으로만 가서 제사 지낸다 했죠. 예배라든지 경배라든지 말은 사실은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사를 지내요. 영적 제사이죠. 영적 제사를 드린다. 어떤 사람들이 영적 제사를 드리는가 하니까 지금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서 그 제사 드리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다 드린 사람이다. 하나님께 자기를 몸을 다 드린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 몸을 안 드린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몸을 안 드린 사람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형식적인 것을 말한다 했어요. 경배와 찬양, 무슨 소리냐? 경배와 찬양에서. 사실은 그 진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이지만요. 경배와 찬양에서. 지금 이 두 가지 것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설정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생각은 저쪽에 있고 딴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긴 사람이 그 경배와 찬양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카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긴 거다. 카인은 제사는 그래서 연락이 안 된 거라 했어. 그럼 아벨은 어떻게 하니까 아벨은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드린 거라 했어.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하는 주시는 감사의 마음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 물질 드렸죠? 예, 감사드린다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으로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부여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정취하게 하신 그분을 나는 경배한다 했죠. 그 경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신 거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것이다. 마귀도 마찬가지다. 마귀도 거짓 경배라든지 종교 행위라든지 거짓 기도도 받아들인다 했죠.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그 경배도 마귀는 받아들인다 했죠. 그래서 죄짓고 멸망하도록 인도하는 그 마귀가 이게 받아들이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온갖 무속신앙에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고 또 철저하게 개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럼 무속신앙의 본산지 어딘가? 무속신앙의 본산지는 바빌론이다. 바빌론이 무속신앙의 본산지다 했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마귀들의 거처가 됐다 했어.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섬김의 우상의 대상들이요. 우상들이 있는 경배의 대상이 가짜 대상들이 있는 것이다 했어. 그게 마귀의 속을 들여야겠다 했어. 마귀의 속일들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속을이요. 온갖 더러운 영이라 해서 성경에서 새들을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영들로 표현했죠. 더러운 영들이 했어.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을로다 했어. 정확하다 했어. 계시록 18장 2절에서. 예. 그래서 바빌론은 모든 악한 영들의 그런 속을이고 무속신앙의 본산지라 했어. 그래서 바빌론의 이 무속신앙이 어디로 들어왔냐니까 가나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가지고 철저하게 쫓아내라 했대요. 철저하게 쫓아내고 절대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너희들이 결혼하지 말라 했다. 가나안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뭐 생겼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판왕기 20장 2절에서 5절인지 열왕기 상 11장 7절인지 또 열왕기 하 23장 10절에 보면요 몰록을 섬겼다. 몰록. 또 밀콤이라고도 하고 그 누구냐 하니까 사실은 림노드의 다른 명칭이다 해서 그것이 몰록을 섬겼다 해서 몰록을 섬겼다 어떻게 하니까 제사 지내 우상에게 제사 지내면서 아기를 갖다가 불에다가 넣어서 태워 죽였다 했어요. 드루이드 교도들도 그랬죠. 사람을 갖다가 죽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의 시작이라 했죠. 언제 시작됐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 가나안 사람 전쟁하다 지쳐가지고요 포기해버린 거라. 싸우기를 포기해버리고 그 대신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라. 그렇게 해서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거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했던 것은요 최초가 아니라 했죠. 나중에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다가 그 여자들이 가지고 가는 모든 잡신들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섬기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된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있죠. 신약교회에서도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다. 왜 멍에를 같이 말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 남자하고 믿지 않아도 난 결혼해서 나 그 남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한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받는다고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없다 이거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배교라 이거지. 여러분들 입이 깨진 사람 보고 원청이라 그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배교자예요. 그럼 배교자라고 해서 여기다 뭐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교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데 돌아선 사람은 그건 배교자라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배교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든가 안 믿든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배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한지 여러분들 안다 했지.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역시 너무 가증한 거라 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이라 했어요. 말라기를 시작해가지고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를 내세우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로 선지자로 해서 인도받는 민족인데요. 안 주신 거예요. 왜 안 주셨는가? 선지 안 주시고 400년 동안 안 주셨는가 하니까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읽어드린 세 가지 가증한 짓 때문에 안 주신 거라고. 형식적인 섬김만 있다. 형식적인 섬김만 있고 대상도 아니고 우상들을 막 그려놓고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진로로 아까 여기 에스겔서 8장 18절인 대로 진로로 하나님의 진로로 안 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안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집트는 바벨론의 신비종교가 흘러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는 님롯을 섬기게 됐다. 다른 이름을 섬겼다 했어요. 즉 말하자면 태양을 섬기는 종교가 거기에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환생을 믿은 것이에요. 그들은 신 오시리스를 먹으면 빵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신을 먹으면 빵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신을 먹으면 그들의 영적 양식이 된다고 생각했다.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믿었다. 지금 카톨릭이 빵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생각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피가 되고 피가 포도주가 되고 살이 빵이 되고 빵이 살이 되고 해서 빵을 집어먹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여기서 유래된 거라. 오슬리스에서 유래된 거라.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건가? 전부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라.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경배드리는 거 해야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극도로 진롭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배교란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해서.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나가서 보시죠. 먼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자행되는 가증함이 있었어요. 7절부터 12절을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이 기어다니는 것도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담에 그려져 있더라. 특히 그들은 11절에 보면 거기에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 70명이 서 있고 그들 가운데는 사파나 아야사냐도 서 있으며 각자가 손에 자기 향단을 가졌는데 향의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흘러가 아니라 기도한다 이거죠.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의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고 한다 하시더라. 얼마나 가증하냐 했어요. 대상이 있다고요? 대상은 이제 만들어놨다 해서 우상 대상을 만들었다. 기어다니는 것들 가증스러운 짐승들 이스라엘의 우상들의 그림이 담벼락에 탐에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다. 우상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지라 그래요. 영어로 이미지라 그랬죠? 이미지라 해서 상이라면 모습이라면 상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인간은 상상 속에서 왔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네이션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상상을 영어로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온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발상으로 경배의 대상을 그리는 거라 해서 안 그러면 손으로 빚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경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것이겠지 하고 인간의 발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
여기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보실랍니까?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했어.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상하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교할 때에 자기들 생각으로서 어떤 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제. 그리고 인간의 발상으로서 경배의 대상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감사치도 않냐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음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상상이 허망해졌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는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적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라된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하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인간의 발상으로 찾아내는 것이 우상이다 했어요. 하나님을 둘 마음이 없다 했어. 하나님을 둘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다 했어. 하나님을 둘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했어. 그것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라 했어. 여기 11절에 보면 우상에 경배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노인들 70명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경배하는 자들은 심지어 기도하기도 했다 했어. 우상에 기도했다 했어. 우상에 기도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장승 앞에서 기도하고 로마 사람 어떤 사진에 넣는 머리 노란 사람, 눈 파란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하고 사진 앞에 기도한다 했어.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배제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존경을 하는 것이에요. 무속신앙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가 나온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긴다 하면요, 오늘날 우리는 신약교회, 제도교회들에서 이런 행위들을 많이 본다 했어. 하나님을 배제한 종교 행위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이 없고, 성경에 입각한 설교도 아니고, 그 목적, 즉 구원받고 진리 지식이 이르가는 그 목적도 떠나버리고, 그냥 하는 거라 했어. 12절에 보면은 자조를 맞아, 자조. 아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길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고 하는도다 하시더라 했어. 안 본다 했어. 스스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했지. 나도 주님 안 보인다. 주께서 땅을 버리셨다 했지. 그래서 나도 불필요한 하나님 버렸다 했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설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지금 자조적인 말씀이다. 이런 광경은 성령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안내하여서 이 나라의 교인들과 이 나라의 교회들의 형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가증함이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왜 모른가 하니까 그런 비밀리 행해졌고 자기들끼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것이. 또 우리는 그런 걸 찾아 나서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보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경배가 자행되어 있는지 모른다 했어. 배교란 것은 믿음을 떠나버린 행위죠. 배교란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 8장 13절 두 번째로 탐못을 위하여서 울고 있는 여인이 13절에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그의 집의 대문에 입구로 나를 데려오시니라. 보라 거기에는 한 여인이 탐못을 위해 울며 앉아있더라. 이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을 사탄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사진으로 위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을 보면서 그 동정심을 이렇게 내보이려고 하고, 인간적인 동정심을 내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많이 먹은 시골 할머니들 보고 교회에 뭐하러 다니나 이러고 한번 물어보시죠. 세무라미는요, 바빌론 신비 종교의 그 주역인데요. 물론 nimrod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것이 담무스예요. 그 여자가 즉시 말을 만든 거라 했어요. nimrod가 다시 태어난 것이 담무스다 했대. 자기 스스로가 하늘의 여왕이 됐어요. 가톨릭에서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라 했어요. 담무스를 낳은데 불구하고 세무라미는 자기가 처녀라고 그렇게 내세운 거라 했어요. 가톨릭에서도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라고 했어요. 예수 외에는 누구를 안 낳았다 이거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세무라미는 자기 아들 담무스를 그대로 구서주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속신앙을 만든 것이 바로 바빌론의 신비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인이 이 담무스에 대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이죠. 이 허무맹랑하게 날조한 이 무속신앙이 수백만 명을 미혹하였고, 어리석은 영혼들은 그들은 미혹에 속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한다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똑똑한가 한번 본다 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어떤 상상이 아닌 말씀의 근거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요즘날 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그 돌로 만드는 사탄은요, 동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냥 나는 사탄을 해볼 수 있어 이런 정도 사람은 갈보지도 않아요.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란다. 사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가짜 성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씩 변조해가지고 가짜 성경들을 만드는 만큼 위대한 것이에요.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캐리스메릭 무브먼트에 이런 등지에서요, 무슨 표적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사실은 믿음을 떠나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대. 만약에 보고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라. 우리 잠깐 볼까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5절에 와, 15절에 와. 또 그가 짐승 행사에게 생기를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 행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 행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지금 짐승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예, 어떤 우상 하나 만들어놨다고요? 그 형상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까만 제의를 입고, 뭐 제의 안 입어도 상관없다 이지. 그래가지고 어떤 우상 하나 세워놓고 마리아 동상에 가서 마리아라고 말하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믿는다. 그건 사실 사탄의 능력이라 했어요. 또 볼까요? 여기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불길한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표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원생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했어. 무엇이든지. 보고 18장 2절 3절 보실랍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을 속이려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으려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고 하더라. 위대한 능력이라 했어. 에레미야서 7장 17절 한번 보세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해서
자식들은 나무를 먹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의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 붓는 재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게 하였노라. 세물함이라. 세물함이 주가 말하네 그들이 나를 경록게 하였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얼굴에 수치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나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들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사탄은 동상도 움직이고 동상으로 하여 말도 하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택해가지고 온갖 표적으로 이적으로 다 보여주고 40년 동안이나 먹을 것 그냥 공짜로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시고 물 목마르다면 물 주시고 해서 해놓고 발도 한번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도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다 주시고 했는데 배도해버립니다. 철저하게 배도해버립니다. 믿음과 종교의 구분은요 확실히 해야 된다. 내가 만일에 종교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 무엇을 근거한 믿으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예배, 무조건적인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 했어요.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무엇인가 탐무술을 위해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닌 거. 새벽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라든지 기도이라든지 여의도 광장 모임이라든지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각가지 성시화되어 성령화되어 이런 것 종교 행위들로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바빌론 신비 종교의 한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배교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 15절에 보면 에스겔서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아면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보다 큰 가정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암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아까는 성전 밖에서 이룩된 일이었고 두 가지는 이제는 성전 안에서 심지어는 동쪽 문이죠. 문이. 그러니까 서쪽 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돌이켜가지고 동쪽을 보면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바알을 경배하는 바알 숭앙자들입니다. 이 25명은요 대제사장들의 우두머리 25명. 앞서 우리는 거기서 70명을 이야기했죠. 70명을 이야기했다. 노인 70명이 11절에서. 말씀을 배제한 채 경험만을 또 하나의 이정만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다 했어. 예수를 배제한 채 성령만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믿음을 배제한 채 종교적인 열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는 것이, 진리를 따라 믿지 않고 전통으로 더 열심히 전통을 지키려는 자세들을 보는 것이, 성경을 말하는 자들은 바른 성경을 배제한 채 성경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요, 가짜 성경이 나온다는 그것은 바로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존재, 증거예요. 사탄이 없다면 어떻게 하니까? 사탄이 없다면 가짜 성경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을 쓰기 때문에 가짜 성경을 내지 않는다. 경건을 흉내낼 뿐 경건을 실천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다. 비성경적인 교회, 비성경적인 선교, 비성경적인 교인들이어야 돼. 형식적인 제사, 이것이 바로 배교의 표본입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 우를 범한 것은 뭐냐니까 제사만 드린다고 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지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도 없다. 이제 잊어버린 거라. 배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영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은요, 쇼 비즈니스 한 걸, 먹고 살기 위해서 쇼 비즈니스 한 걸. 여러분들은 아시죠? 속건제 같은 걸 드리게 되면 어느 부분이 제사장에 돌아가고 무엇이 제사장, 꼭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 먹고 못 사는 제사장들. 오늘날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교해 보시라. 말씀에 준하지 않은 예배, 영과 진리를 배제한 채 인간의 전통과 발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긴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들 종교의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들 교단의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숭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교리를 제시하지 않고 그 대신 교단 교리를 제시한다 해서, 그래서 교단을 종으로 전락시킨 거라 해서. 근간에 나온 이 종교신문들을 보면요, 종교신문들에서 나는 이 두 가지를 봤다. 첫째는 뭐냐면 개척교회를 중단시키자는 그러한 외침이 있었다. 어떤 논단을 썼다, 그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양적으로 증산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는 것은 뭡니까? 물량주의를 중단하자고 외치는 거라 했죠.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거,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을 중단하자고 한다 했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왜 형식장의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심지어는요, 신문에 글 쓴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개선할 때 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개선이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교단 교리로 무장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형식상 복음 전하고 흉내만 내고 본심은 딴 데 있는 거였어. 돈 많이 가져온 사람 장로시키고, 얼마나 헌금을 거두니라가 교회의 목표고, 교단은 무슨 몇백 개의 교회가 금년의 목표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다 했어. 또 어떤 교회들은 무슨 1000명을 목표로 하는 그런 거라든지. 우리와 동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몇 명이나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가 한번 시도해 보시라. 저는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제를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경계도 없다. 왜? 그 사람은 성경을 쓰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배격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는 믿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야, 우리만 어떻게 특별히 믿는 사람인가? 아니다. 우리야말로 참으로 평범하게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야말로 참으로 보통 신앙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 특별하게 안 믿는 거라고요.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17절, 18절을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그가 또 내가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했어요. 그들이 여기서 가증한 것들을 범한 것이 유다 집에 하찮은 것이라 하겠느냐 했어요. 이는 그들이 폭력으로 땅을 채웠으며 돌이켜 나를 격분시켰습니다.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의 코에 두었느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나도 실로로 다루리니 있어.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어. 그들이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라 하신다 했어. 실로로 다루시겠다 했다 했어. 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 했다. 기도와 간구를 아무리 울부짖고 위급할 때 아무리 울부짖어도 냉담하시겠다 했어. 모두 부정적이었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40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무서운 침묵의 기간이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둘 마음이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요, 여러분이 차별해야 할 죄들을 숨겨놓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맹맹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관계 형성은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을 평한 줄 아십니까? 근본주의자는 킹 제임스 성경을 인정은 합니다. 쓴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교한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한다. 제가 가을수도 인정하고 제리 포웰도 전에는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킹 제임스 성경 쓴다 이게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영감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것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다. 우리가 근본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했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심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배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했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셔버려요. 여러분 생각, 400년이면 몇 대예요? 한 6대 정도 되죠, 그죠? 66은 30, 6042, 한 6대 될 거 아니에요? 6대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모든 것이 알려지는 그 민족에게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인간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짓말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로 섬기면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믿음만 있고 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배교의 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배교의 끝은 진로의 심판뿐이다 했어. 배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벌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진로를 받게 되어 있다 했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 모르겠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속였을 때, 목사를 속였을 때, 우리 친구들을 속였었지만요, 하나님 못 속인다 했어요. 배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벌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진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 된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했어.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 곧 멸망하들이 나타나리라. 배교하는 사람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배교하는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림 못 받는다 했어. 배교하는 사람 땅에 남아있어야 한다 했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한다 했죠.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이가 하나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내가 왜 미혹의 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라 했어요. 거듭났는데 왜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차이가 나나 이거예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 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했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로가 퍼부어진다 했어. 우리는 그 긴 무서운 400년의 침묵 뒤에 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했어. 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했던 말이 다 한마디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 너희 자의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을 중단하고 너희 그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라는 것이 회개가 바로 그것이다. 자의적인 발상이 떠나라. 자의적인 발상이 떠나라. 너희 가증한 위선자들이었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친다 그러고 너희가 거짓 경배를 하고 거짓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은 딴 데 있고 나와서 회개하라. 그 선지자는 그 사람들하고 섞여져 가지고 집에서 같이 살고 내 집 주택에 살고 그러지 않았다. 아파트에 살고
살지 않았다 했어요. 그 다음 친구 안 됐다 그랬죠. 예, 메뚜기하고 소청을 먹으면서 들에서 살았다 했어요. 살면서 회개해라 했죠. (400년간) 이스라엘은 무서운 침묵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배교 때문이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적인 추종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400년 동안 닫아버린 거예요. 배교 거치려는 믿음, 형식상의 믿음을 생활해서만 잘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교 숲이 우거지게 됐다. 끝내는 자기마저도 보이지 않게 됐다 했어요. 여러분들 헐리우드 있죠? 헐리우드? 헐리우드는 뭔지 아세요? 거룩한 숲이란 말이죠. 거룩한 숲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 그게 거룩한 숲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그죠? 거기 천사들이 있는 데 있다 그죠? 숲이다. 배교 숲이 버리자면 자기도 안 보인다 했어. 무서운 거라. 사람들은 무서운 것을 자기가 안고 있으면서 그 무서운 걸 모르는 거라. 무슨 우리 교회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저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난 누구에게든지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을 정해놓고는 난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는 나 그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야. 몇 사람에게는. 그럼 나는 교회 오란 말 하지 않다. 그래서 배교 대책은 무엇인가? 배교 대책은 회개뿐이다. 그 회개만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과 나아가 화해하는 길이라. 다만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버큰 경제란 말 있죠? 버큰 경제란 말 있다. 한국과 아주 이제 이런 나라들이 많이 손해본다 했죠. 거품 믿음이 있는지 모른다 했어. 형식적인 믿음이 있는지 모른다. 그 거품 믿음은요, 그것이 어떻게 단장을 하든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락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로를 쌓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깝다.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라서. 우리는 교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은 형식은 있는데, 경건 그 자체가 없다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경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경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가증한 모습을 통해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